예슈와 하마시아흐, 예슈와 메사야, Great Commission Declaration, 지상 대령 선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세상을 점령하라, 천국을 침노하라. 신구약 66권 성경의 저자는 성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은 옛 언약으로서 모형이요, 신약은 새 언약으로서 원형입니다. 구약은 그림자로서 예언이요, 신약은 실체로서 성취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예언과 성취로 통일체로서의 연속성을 갖습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바로 신약교회의 2000년 시대가 지금 넉 달 농사 기간입니다. 절기 오순절과 절기 나팔절 사이 넉 달 동안은 절기가 없습니다. 이 넉 달 동안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은총의 영원 구원 농사 기간으로서 신약교회의 2000년 기간을 말합니다. 봄의 절기가 이른 뒤라면 가을의 절기는 늦은 뒤, 여름의 몇 달 동안은 소낙비로서 지구촌 70억 인구를 위한 이방인 추수의 절기입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을 받은 사람은 에녹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단 2명뿐입니다. 에녹 선지자는 7년 환란 전 예수님 공중재림시 들림을 받게 될 예수 그리스도 예슈아의 이방인 신부들을 예표하며, 엘리야 선지자는 7년 환란 중 들림을 받게 된 7년 환란 전 3년 반 환란 사역자들을 예표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두 증인 에녹과 엘리야 그리고 14만 4천 이스라엘의 전도자가 7년 환란 전 3년간이 끝나면서 들림을 받습니다. 우리 인류에게는 마지막 휴거의 기회가 되겠습니다. 엘리야의 문화생 엘리사 선지자는 7년 내 환란 중 후 3년 반 환란 사역자들을 예표하며 7년 환란이 끝나는 무렵에 들림을 받습니다. 예슈와 하마시아흐. 예슈아는 구원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예수님의 이름이며 전능자의 손에서 못자국을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슈아 아비노 샤바 샤마인바 에니 루트라 나사라셈 예슈아 예슈아 내 아버지 계신 그곳 나도 가고 싶어요. 예슈아 오늘은 절기강의 설교 190번째 시간으로서 주 2012년 6월 3일 6월 첫째 주 유대력 5772년 신년절 로시 하스나 나팔절 후 36번째 주일 예배 20분 강의 설교입니다. 구약의 나팔절과 신약의 공중예림을 함께 짝을 이룬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첫째, 여호와 예슈아의 9절기와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부림절, 하나님의 시계, 역사의 표준시계. 둘째, 유월절, 십자가. 셋째, 무교절, 안식일. 넷째, 초실절, 부활절. 다섯째, 칠칠절, 오순절, 맥주절, 성령 강림절. 여섯째,
이방인 추수절, 넉 달 농사, 신약교회 2000년 기간, 일곱째 나팔절 공중제일, 여덟째 속죄절 지상제일, 아홉째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천년왕국, 열번째 수전절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둘째,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7절을 통하여 모든 절기는 장래일의 그림자, 다시 말하면 장차 이루어질 일, 장래의 일인 종말의 역사를 절기 속에 그림자로 숨겨놓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셋째, 인류 역사의 척도이며 잣대인 다니엘의 71회의 70번째 마지막 한 일회에 의하여 7년 환란 전 공중 재림과 7년 환란 후 지상 재림으로 양분되면서 이중 재림론이 자연스럽게 정립됩니다. 넷째, 역사의 주인공이시여 절기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는 절기를 맞추어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나팔절의 주인공이신 예수와는 나팔절의 공중으로 오셔서 이방 신부들을 탈취하여 천상의 세계로 가셔서 7년 동안 천국 호림잔치를 베푸십니다. 반면 땅에서는 7년 동안 대환란이 진행됩니다. 여호와의 절기와 하나님의 구속사는 완전히 일치합니다. 첫째, 다니엘서 9장 2절. 천사장 가브리엘의 가르침을 받은 다니엘이 예레미야 서책의 71회의 연수와 그 비밀을 깨달은 것처럼, 둘째,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성령의 조명을 받은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휴거의 비밀을 밝힌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셋째, 골로새서 2장 17절 장래일의 그림자인 절기의 가르침을 통하여 절기와 구속사의 완전 일치의 비밀이 밝혀진 것은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를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절기를 제정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반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절기와 하나님의 구속사는 완전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의 70일에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면서 인류의 역사의 척도이며 잣대인 신약의 종말 계시록입니다. The Feast of Yeshua and Eschatology 2012 June 3rd The Lord's Day 예수와의 절기와 종말론 제27강 지난주 요약. 첫째, 그리스도를 거절한 세상에 임하는 심판. 둘째, 휴거와 지상 재림 간 7년 간격의 필요성. 셋째, 휴거와 지상 재림 사이에 있는 상급 심판, 더 베나 저치먼트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첫째,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 둘째, 하늘에 있는 24장로들. 셋째, 이방인의 심판. 넷째, 천년왕국시 채워질 인구. 다섯 번째, 이스라엘의 장래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말씀은 벌써 그리스도의 신부는 휴거되어 천상에 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위에 이미 언급한 상급 심판과 신부들은 이미 주님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갈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휴거와 지상 재림 사이의 적절한 간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환난 전에 교회는 하늘로 휴거되어 올라와 있어야 합니다. 계시록 19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환난 전에 이미 하늘에 올라와 있어야만 합니다. 분명히 똑같은 사건에 대하여 신부들의 준비와 상급 심판은 서로 다른 신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급 심판은 심판의 절차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신부들의 준비는 심판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혼인식은 예수님께서 신부들과 같이 영광스러운 지상 재림을 하시기 전에 하늘에서 이루어집니다. 둘째, 하늘에 있는 24장로들, 또 보좌에 들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금멸관을 쓰고 앉았더라.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하늘의 24보좌들 위에 앉아있는 24장로들은 구속함을 받아 금멸관의 상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합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완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24장로들 가운데 휴거받은 교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2사도. 그러므로 교회가 환난 전에 이미 하늘로 올라와 있으니 너무나도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진료는 환난 기간 동안 하늘에 올라와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휴거가 7년 환난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과 연대순의 간격이 강력하게 요청됩니다. 세 번째, 이방인의 심판. 만약 휴거와 예수님의 지상 재림 사이에 7년의 시간적인 간격이 없다면 이방인의 심판이 지상 재림 후에 일어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만약 모든 살아있는 성도들이 휴거 때가 아닌 지상 재림 때 영광의 몸으로 변한다면 어떻게 구원받은 자와 불신자들이 서로 아직도 육신의 몸으로 있는 동안 이방인의 심판 때에 서로 분리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오직 환난 전에 휴거받아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사이에 적어도 7년이라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가능케 됩니다. 만약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되는 사건이 지상재림 때 이루어진다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분리시키는 이방인 심판이 필요 없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천년왕국의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기 전에
이미 휴거 때 성도들을 영광의 몸으로 변케 하시는 사건으로 이미 분리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휴거 시의 성도들 가운데 신부를 택하여 공중으로 올려 데려가심으로 신부와 땅에 남는 자들을 구분시키시고 지상 재림 후에는 이방인 심판 때 양과 염소를 분별하여 심판하시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휴거와 지상 재림 사이에 7년이라는 간격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양과 염소의 심판은 이방인의 심판을 말합니다. 네 번째, 천년왕국 시 채워질 인구. 지상 재림 때 7년 환란을 통과하여 죽지 않고 믿음으로 기적적으로 살아난 순교당하지 않은 성도들은 아직 영광의 몸으로 변치 않은 육신의 몸으로 천년왕국에 참여하여 농사도 짓고 집도 짓고 아이들도 낳고 살게 됩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함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에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그러나 만약 모든 성도들이 환난 통과 후 예수님의 지상 재림 때 휴거된다는 가르침에 따른다면 육신의 몸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환난 전에 휴거되어 이 땅에서 사라진 후에와 지상 재림 사이에는 7년이라는 시간적 간격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휴거되지 못하고 남아서 순교당하지 않고 기적적으로 믿음을 지킨 자들은 육신의 몸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땅을 채우게 되는 성령의 예언을 성취하게 됩니다. 이들 중에 대부분은 유대인들로서 두 증인과 14만 4천의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메시아로 늦게나마 받아들인 구원 성도들입니다. 양과 염소를 분별하여 가르는 이방인 심판은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져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고 오른편에 속한 양만 천년왕국으로 들어가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천년왕국은 두 부류가 존재합니다. 아이를 낳고 집을 짓고 사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세대가 있고 천년왕국의 거민들을 통솔하고 지휘하는 휴거된 신부, 영적 신부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많은 교회에서는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 때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이스라엘의 장래.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각각이 갖고 계신 교회 시대, 성령 시대의 프로그램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의 몸으로 연합되는 비밀은 반드시 시간적인 간격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간격 때문에 7년 환란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향하여 갖고 계신 아직 끝내지 못한 미래의 계획과 서로 분별되어 뒤섞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진료 환란을 일부, 중간 혹은 전체를 통보한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향한 프로그램이 교회의 프로그램과 섞여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갖고 계신 프로그램을 완성하신 뒤에, 즉 교회의 휴고 뒤에 그 다음 있게 될 프로그램을 위하여 시간적 간격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을 향하신 계획을 완성하시게 됩니다. 다니엘의 70일의 중 마지막 한 일의 간격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과 약속하신 계획을 성취시키시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남겨두셨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해둘 것은 70일에는 교회를 위하여 정하신 기한이 아니라 내 백성 즉 이스라엘과 내 거룩한 성 즉 예루살렘을 위하여 정하여진 기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의 환란전 휴거는 예수님의 지상 재림 전에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 하늘로 올라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프로그램과 구별시키는 성경적 필요를 성취시켜 줍니다. 이뿐만 아니라 큰 문제 없이 시간적인 간격의 필요성도 동시에 성취시켜 줍니다. 교회의 환란전 휴거는 미래에 성취될 여러 가지 하나님의 프로그램의 사건을 조화시켜 줍니다. 휴거와 지상 재림 사이에 7년 동안의 시간적 간격이 필요하게 된다는 요청은 교회가 환란전의 공중으로 휴거되어 올라가게 되는 우리의 복스러운 소망의 믿음을 더욱 강력하게 뒷받침해 줍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므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164